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만져주셔서 위로가 되어져서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일이 즐거운 인생을 살고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온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되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벌써 17년째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하나로 지목될 만큼 온 세계가 경악한 사건이었죠. 사실 테러 피해자의 이 가족들은 어쩌면 이날만 되면 지울 수 없는 그 아픔, 또 지울 수 없는 낙심, 지울 수 없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 왜 나만,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억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아픔이 몽골몽골 올라오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장점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이 들 때에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긍휼하심, 그리고 그 때를 딱 맞게끔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만큼은 뻔뻔해야 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꾸는 것도 뻔뻔하고 사기치는 것도 뻔뻔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뻔뻔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게 뻔뻔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뻔뻔해야 돼요. 비록 매일 내가 넘어지는 내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좀 말할 염치가 물론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뻔뻔함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뻔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나오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여러분이 쑥 그렇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1965년도에 그 7월 영국 그 웨일스라는 시골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요. 그 엑세터라는 대학 불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녀가 25살 된 해에 참 두 가지 큰 사건을 당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전 재산이고 모든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나마 직장을 얻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임시직이었는데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도 못해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거기서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죠.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마저도 3년이 못 돼서 파경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남은 것은 4개월짜리 딸 아이를 안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왔어도 가진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살고 있는 그 에딘버러로 이제 가서 방 한 칸짜리를 겨우 얻어서 정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기를 맡기고 일하는 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아기를 맡겨놓고 일하자니 그 돈 주고 나면 남은 게 없고 또 아기를 보고 그 짬나는 시간에 일하자니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래서 한때는 3년 동안 정부 생활보조를 받아서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중간중간 끊기다 보니까 아기 우유를 살 돈도 없어서 아기를 물로 아기에게 배를 채워주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현실을 빠져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또한 어떻게든 직장을 구하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
그날도 직장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찾지 못해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이제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쫙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잃어버릴까봐 집으로 곧장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기를 한쪽에다 뉘어놓고 이제 그 고물 타자기를 꺼내서 막 이 스토리를 이제 이 내리에 스쳐가는 스토리를 막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96년도에 이제 6월 달에 한 원고 문치가 이제 딱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어느 한 곳도 받아주는 것이 없고 보기 좋게 곳곳마다 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볼룸 스웰이라는 이 출판사를 찾아가는데 그 출판사의 사장님이 한번 대충 훑어보더니 한번 출판해보죠 이랬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판된 책이 바로 해리 포러입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유럽, 미국, 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아주 대단한 영화죠. 그래서 그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가 이제는 자기 앞에 왔던 바로 조앤 롤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절망하지 않는 한 절망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15장 본문을 가지고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는 여러분들 현재 있는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절망될 때 웃을 수 있는 그 방법, 시험, 유혹, 고통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삐뚤어진 우리의 인간 관계를 바르게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정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줌으로써 깨닫게 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우리를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삶의 명약과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에 꼭 적용하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마음을 즐겁게 합시다. 지금 상황이 즐거울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즐겁게 하라는 것이냐?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 아실 거예요. 한자. 자, 영어로는 everything depends on the mind입니다. everything depends on the mind.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문제를 동일시 바라보는 데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듣는데도 마음에 따라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15절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잠언이 말한 지금 항상 기쁠 수 있는 공식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 쪽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많은 움직임이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서 다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보는 걸로 딱 옵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에 찡하고 뭔가가 왔을 때에 그때 그 마음이 발동하여서 행동으로 나오죠.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한다고 마음이 찡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에서 시작되고 배신도 타락도 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마음은 현실을 만들고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 현실을 바꿔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근래에 요즘에 들어서 한바탕 크게 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배꼽을 잡을 만큼 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탠포드 대학에
그 윌리엄 플라이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40년 동안이나 웃음만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웃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적인 달리기 운동이라고.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달리기 운동. 여러분 달리기를 막 하면요, 심장도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온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아플 때까지, 아주 쥐어잡고 아플 때까지 웃어보라고. 눈물이 나올 때까지 웃어보라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자,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답답했는데 여러분 막 웃고 나면 어때요? 그 답답한 게 좀 팍 풀리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굳어진 어깨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행복과 불행의 키라는 사실이에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행복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걸로 취급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행복이 복이지 뭐. 복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과 복의 이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도 복이 안 누리고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먹을 만큼 먹고 계시잖아요. 입을 만큼 입고 계시잖아요. 옷 한 벌 이상 있잖아요. 사실 옷 여기저기 막 들어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찾지 않아서 그냥 안 입고 있는 것이지 정말 옷도 많아요. 이제 이만하면 상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밥 먹을 끼니 없어서 가난하다 한들 없어서 계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이만하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 바로 불행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입맛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직도 있다면 행복한 것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진수 성찬이 여러분 앞에 탁 놓여 있다 해도 정말로 입맛이 완전히 없어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이 어때요? 얼마 전까지도 내가 이 음식을 이렇게 잘 먹었는데, 처음씩 좋아했는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졌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정말 불행해요. 그냥 가슴이 찡해지고 처참해져요. 성경은 자식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예를 다시 또 들게요. 여러분, 기업이란 것은 재산이요, 그 다음에 사업이죠. 그러니까 복이죠. 자식이, 여러분 자식만 있으면 그러면 모든 부모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얻어야 복이 되고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엇을 누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 인생살이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늘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식에 따라서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조하여서 장점과 그 다음에 그 단점을 완전히 밝혀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이거를 들어보니까 더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이에요. 여러분, 즐거움 딱 따라하면 오는 것은 근심 바로 도착합니다. 둘, 지식과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생각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과 미움. 사랑 떠나면 그 자리는 미움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특별히 빠지면 절대로 안 될 중요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니면 우리의 의지력으로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 즐거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6절 말씀에서 가산이 적어질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가산이 적어질 때 여러분이 참으로 진정으로 모든 걸 망해 먹을 때에 종교적인 열심, 나의 의지력으로 노력하고 내가 가난하게 완벽하게 채워버렸을 때에 진정으로 끝까지 즐겁고 끝까지 행복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부하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무감이라는 이 생각하게 되지요. 의무감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무감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이 의무감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감이라는 것은 일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일하는 데는 의무감과 책임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그 예로 부부가 아마 가장 밀접한 관계가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같이 쓰고 정말 가정을 이루고 가장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겠지만 부모와 자식보다도 부부가 가장 밀접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 밀접한 사이인데 우리가 결혼해서 하니문이라는 거 한 3년 정도 그 원래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봐도 30개월에서 36개월까지가 거의 그 뛰는 가슴이 그때까지지 그 다음부터 뛰는 게 없어지고 점점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니문 신혼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 밀접한 이런 관계 정말 이 사람하고 안 사면 죽을 것만 같은 이 관계가 여러분 뭐 5년, 10년, 20년, 30년, 이 4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만날 때마다 지금도 따끈따끈한 새벽 김 올라오듯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살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아니잖아요. 막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의무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참 고생했지만 열심히 또 살아가야지, 살아왔으니까 또 살아가자,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의무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옛날처럼 가슴 뛰거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알면 더 기분 나쁜 일이지요. 그렇죠? 나가 의무감으로 살고 있다, 의무감이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그냥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도 좋은 친구가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친구로 살아가지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심장 뛰고 가슴 뛰다가 그런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해야지,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삶, 마음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훈하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행복할 수 있고 끝까지 웃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과 목적이 되는 기준으로 행한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즐거움을 얻어서 여러분의 얼굴로 나타나게 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으로 되는 기준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한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빛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채우고 좋은 걸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가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빛이 안 나겠습니까? 우리말의 얼굴을 제가 가서 보았더니 어원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른, 정신, 마음을 뜻했고요. 꼴로 나왔어요. 모양. 그래서 얼꼴이라고 했는데 은편 그 현상으로 얼굴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의 모양들이, 이 감정 속에 있는 모양들이 얼굴 표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보면 여러분의 현 주소가 불행하냐 안 불행하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성령이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와 책망과 그 다음에 권면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정말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가산이 적어도 그 내가 주는 은혜로 풍족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성령은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자꾸 즐겁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방법과 이 비결이 1순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득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가 여러분이 잔치상을 차리는 것처럼, 여러분 잔치상은 차릴 때 즐겁잖아요. 베푸는 상이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런 기쁜 마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두 푼 더 모으려고 아니면 놓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고 있어서는 절대로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할 방법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제대로 모신 마음에는 분노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의 공간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분노, 들어오는 그 고민, 들어오는 그 많은 불길한 생각들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아이고 내일은 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삽심한 선을 이룰 거야 라는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하는 시간이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그 문제들이, 상황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집착 버리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 믿음, 그 사랑만이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진실로 더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피엔딩, 아까 그 여인이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말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했더니 성공한 것처럼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웃게 하실 것입니다.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삼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나요?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잔치할 때 여러분들 해피 벌데이 잔치를 하든 결혼식을 하든 어떤 잔치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물질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논합니까? 없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서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해피 벌데이 투유 막 이거 하면서 몇 날 며칠 태어났는데 정말 이랬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잔치하느니라 라는, 잔치하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은 매일 매 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잔칫날을 준비하는 그 선행, 그다음 선한 마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채우셨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잔치, 천국 잔치의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